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40편은 다윗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는 간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39편에서 악인을 심히 미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140편에는 실제로 그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악한 세력에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비방과 거짓말, 폭력과 음모의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140편을 문단을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6절에서 8절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요. 9절에서 11절은 악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에게서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보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악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이 마음속에서부터 악한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데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복수로 사용된 것을 보면 악을 꾀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들은 계획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매일 지속적으로 모여서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떠한 공격인지 전쟁인지 반란인지 사실 알 수 없지만 핵심은 그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지금 다윗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이고 어떠한 어려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매일 모여서 다윗을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뱀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혀를 날카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을 가는 것처럼 말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거짓말, 비방, 소문이 독처럼 퍼져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이 더 악하죠. 사실 때리고 이런 폭력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사람은 말로 교묘하게 이렇게 공격하면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쉽지 않다는 거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모여서 무슨 말을 합니까? 좋은 말, 선한 말, 그런 말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누군가에 대한 악담이 그렇게 재미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도 그렇게 비방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악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나에 대한 침뱉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혀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칼에 맞은 상처는 아물지만 혀로 받은 상처는, 말로 받은 상처는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되게 오래전에 한번 크게 살을 뺀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제가 한 7kg, 8kg까지 나갈 때 엄청 살이 쪘는데, 그때 이제 뷔페였어요. 뷔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엄청 펐죠. 튀김 막 이런 걸 엄청 제가 푸니까 뒤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러니까 살이 찌지라고 저한테 얘기를 들리지 않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말이 귀에 꽂히는 그 순간 제가 결심하고 살을 엄청 뺐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이어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는 말보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이 말 때문에 제가 굉장히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요, 4절은 1절과 비슷하죠.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악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나를 밀친다. 옆으로 밀어버리거나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다윗의 삶 전체를 회방하고 파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마치 사냥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올무와 줄을 놓는다는 거죠.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행위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비방과 고소와 같은 주도 면밀한 방법으로 지금 자신을 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선한 행동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고 악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봤어요.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을 보다가 이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6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고백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야.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에서 막 생각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하였으니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적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사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이게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좋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죠.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의 주라고 표현해요. 내 구원의 능력, 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리셨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죠. 다윗은 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머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투구를 써야 하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머리를 가리셨습니다. 즉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내 인생에 역사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셨으니 오늘 나의 고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다윗은 직접 복수하지 않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이것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일 그들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높아지겠죠.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루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다윗의 간구는 악한 원수들이 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데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한 말로 심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복수하고 내가 직접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말로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그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깊은 웅덩이에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 악담하는 자, 히브리어로 이쉬 라숀, 혀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말로 공격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굳게 서지 못하게 하며 재앙이 그를 패망하게 하소서.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재앙이 그들을 쫓게 하소서. 중요한 건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12절 다윗은 확신에 차서 선포를 하죠. 내가 압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전까지는 복수, 공의, 정의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부패한 사회 속에서 변호인이나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의 재판을 주관하시어 승소를 이끌어내실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본래 맡아야 할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찬양이죠. 악인은 사라지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끝은 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악의 실체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죠.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악한 세력이 있으니까 당하고 끝이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이죠. 악을 직시하되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며 보존하소서라고 간구했듯이 악한 세력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 계신다 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들을 기억의 보물로 삼아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면 더 통쾌하고 내가 복수하면 더 짜릿하겠죠. 나를 해한 사람, 나에게 거짓말한 사람, 그러나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해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복수를, 그 짐을 직접 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복수하는 데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0편은 다윗은 악인에게 둘러싸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의인은 주의 앞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호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가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할 것이다.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고백과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복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 앞에 과거를 기억하며 그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